오늘 우리 7월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악함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완악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이런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강팍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개정본에서는 완악이라고 번역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그 개역본에는 강팍하다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사람의 의지로 살아가냐 이 두 가지가 충돌되어서 나온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완강하게 반항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인 돌림병, 가축의 돌림병.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있는 가축이 다 돌림병으로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구별하여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했다 혹은 완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고집스럽게 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생겼지만 그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애굽의 신하들, 술사들도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완악하다라는 뜻이 참 좋지 않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서 극렬히 내 의지로서 살아가겠다고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행위가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또 극렬하게 반항하는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이제 고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아이 때 제대로 교육해 놓지 못하면 그 잘못된 생각과 삶의 습관이 고착이 되어서 고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고쳐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헌신된 일꾼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좀 신앙생활 잘 해보도록 노력하지만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자신도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거의 신앙생활 30년 이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바뀌지 않더래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또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그렇게 점검해 가는데 나도 사실 쉽게 바뀌지 않더래요. 때로는 평신도들과 똑같이 그냥 모든 만사에 다 귀찮고 그날은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 나누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만사가 다 귀찮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말씀으로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그분들에게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구나. 그들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었대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 또 제대로 된 삶,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자 말씀을 준비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 완악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또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막 이래갖고 제가 누구 특정한 사람 골라다가 그 사람 들으라고 말씀 전하면 제가 목사의 직을 그만둬야죠. 사실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여겨졌더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내가 저런 설교를 내가 뭐하러 들으러 교회를 가나, 내가 차라리 저런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설교 시간에라도 내가 귀를 막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가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구석진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예배실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 하고 돌아다녀요. 본당은 그래도 괜찮은데 밑에 1층에서는 이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뭐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사람,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들은 채 만 채 그냥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이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극렬히 저항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에 맞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깨우침을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어디에 쓰고 계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의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책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잘못 깨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불법을 저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법이 뭐냐? 내가 한 여자랑 살고 있다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에 다른 여자에 대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버리고 그 여자랑 살아버리는 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좀 모호하지만 이 표현은 그래요. 가급적이면 너희가 음행하지 않고, 즉 바람나지 않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인연과 그 짝과 끝까지 생을 끝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한쪽에서 변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고 바람 피우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으로 이것을 갖다가 몰아가고 이용해서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어요. 그래도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품어주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떠났으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 여자가 먼저 바람 폈으니까 그럼 나도 바람 펴야지. 그러면 저 여자 버리고 나도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완악하다라고 하는 정도를 아시겠죠? 마치 자기는 정당하고 옳은 양 판단하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고 교묘히 이용하는 완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바로를 세웠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악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잘못만으로 그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 판단하고 마음을 모질게 먹고 하나님의 뜻에 극렬하게 저항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이라도 완악한 마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들 안에서는 성경적으로 이해함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시려고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세를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뭐 가진 물질이 있고 그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하는 자로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서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세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워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 구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 담대히 붙잡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려 했고, 그리고 완강하고 완악했던 바로가 제국의 중심이었던 그 바로가 점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는, 그래서 그 굽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파리부터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재앙이 구분이 됐어요. 그 전까지 세 번째까지는 애굽 온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까지도 피해가 있었지만 네 번째부터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피해가 없게 하셔요. 근데 애굽은 피해가 있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소속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섞여 살고 완악한 사람들이 리더를 자청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잘못 이끌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죠. 뭔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망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황금 세대를 이루고 전성기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서가지 않도록, 때로는 내 고집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이들로서 자라가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자를 어디 볼 것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출신이 출중한 것도 아닌 모세 같은 자를 세워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즉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세우신다라고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딱 봐서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이 생겼다 해서 그 사람에게 나쁜 역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어때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악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악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 같고 눈에 봐도 이마에 나는 악한 사람, 사단 이렇게 쓴다고 그 사람을 피해가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혈육이 곧 사단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가족이 사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을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완악한 것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직분에 상관없이. 때로는 목사를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져도 그것을 무너뜨려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 은혜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봉산교회가 이런 완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합당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저 그냥 원하고 열심만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과 다음 세대가 길러지는, 그리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